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이제 같이 좀 보실 텐데요. 11장 27절 마지막 절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11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6계명 간음죄, 그리고 7계명 살인죄, 9계명 남의 아내를 탐한 죄를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밧세바는요, 이제 그 남편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애도의 기간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이 밧세바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는요, 이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 이제 아들을 낳는데요, 네 명의 아들을 여기서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한번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불륜의 아이의 죽음, 세 번째 24절부터 31절까지 솔로몬의 출생과 랍바성의 점령,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의 중심 내용은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장면을 한번 좀 보실 텐데요.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시점이 중요한데요. 어느 시점에 이 다윗에게 나단 대원자를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세 가지 항목이. 첫째 아이를 낳은 직후,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첫째 아들을 낳은 직후, 이 첫째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아의 아들이죠. 우리아.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은 직후, 요건 이제 다윗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은 직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치 첫째 아이를 이렇게 낳은 직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좀 그 성경을 좀 자세히 우리가 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셋째 아들을 낳은 직후에 이렇게 나단 대원자가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회개치 않았던 거예요. 그냥 죄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덮어두고 덮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첫째 아들이 죽은 직후로 본다면 불과 한 1년 정도의 상관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셋째 아들이 죽은 직후로 본다면 최소한도 지금 이제 이 첫째 아이가 우리아의 아들이죠. 우리아의 아들이 뭐 한 서너 살, 5살, 많게는 5살까지 되는 그런 기간이 좋게 지났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인데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이제 4명이라고 이렇게 4명, 4명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암미엘의 딸 밧수아에게서 난 4사람, 곧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4번째 태어난 거예요. 4번째. 그래서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아. 이제 얘는 이제 우리아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소밥, 세 번째는 나단, 네 번째 아들은 솔로몬,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리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밧세바의 아들이 이제 네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자, 이름의 뜻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시므아죠. 시므아의 이름의 뜻은 명성, 명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소밥은 반역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단, 세 번째 아들이 나단이에요. 대언자 이름하고 똑같죠? 아마 나단 대언자의 이름을 따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정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언자 나단과 지금 이 밧세바의 셋째 아들하고는 이름이 같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인데 나단의 이름이 좋아요. 나단의 이름이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좀 분명히 다윗이 이름을 적겠죠? 다윗이 이름을 졌을 텐데 이 이름의 뜻을 이렇게 잘 좀 생각을 해보면 명성, 반역,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좀 교만하구나. 이 교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교만함. 근데 그 나단이라는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좀 틀린 거예요. 갑자기 퍽 주저앉아요. 주저앉는 것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나단 대언자의 이 등장이 지금 이제 셋째 아들의 이 출생과 좀 무관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아니에요. 아마 이 나단 대언자와 이렇게 아마 이 다윗과 좀 처음에는 나단 대언자를 좀 멀리 했겠죠. 멀리 했겠지만 이제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는 아마 나단 대언자와 이렇게 좀 친밀하게 이렇게 또 지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나단 이렇게 지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단 대언자를 만나면서 다윗이 극적인 변화를 지금 맞이하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태어난 그 넷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좀 더 발전됩니다. 좀 더 발전이 되어서 샬롬,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낳기 전에는 다윗이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평화롭지 못했다는 거죠. 평화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낳으면서 이제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 대언자는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또 지어줍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누구죠?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이름이 여디디아였던 거예요. 여디디아. 그 이름을 여기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윗의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나오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죄를 숨기면서 이렇게 지내왔고요.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폭로가 되고 이제 죄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나단 대언자가 이제 1절에 이제 그 말씀에 그 솔로몬에게 비유를 해주고 있죠. 어떤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까?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부유한 사람은 양떼와 소떼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암양은 이제 가족과 같이 지낸 거예요. 가족과 같이 음식을 먹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이제 나그네가 방문했는데 이 나그네를 이제 대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난한 집에 그 이 암양을 이게 빼앗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비유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올라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다윗이 그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어야 할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로 되돌려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다윗이 지금 이제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율법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배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4배. 출애굽기 22장 1절 보시게 되면 소를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죽이게 되면 5마리를 배상하게끔 돼 있어요, 율법에. 반면에 양의 경우는 몇 마리? 4마리, 4배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배를 배상해야 된다 하면서 아주 그냥 콧바람이 그냥 쉥쉥 나오면서 지금 이제 아주 그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으며. 나단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왕이 그 부자가 행한 행동이 바로 왕위로소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지금 영적인 눈이 완전히 이제 감겨 있는 거예요. 감겨 있는 상태예요. 지금 나단의 비유에서 나타난 이 부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야를 지금 비유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동안 이게 쓰고 있었던 그 위선의 가면이 이렇게 벗겨진 거죠. 이렇게 벗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얘기했듯이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4배로 갚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이 맹세가 실현돼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기서 폭로가 된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무릎을 꿇는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를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은.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그 위험이 뭡니까? 위선이에요. 위선의 탈. 위선의 탈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위험. 이 위선의 탈이 딱 쓰여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중적인 잣대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중적인 잣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로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근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정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그렇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한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모습, 이중적인 잣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 그러면서 화를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단의 책망을 한번 보실게요.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보시죠.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족속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우리야를 암몬 자손의 이런 칼로 죽이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죽였다고요?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인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뿌리를 지금 언급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그 탐욕의 죄를 저질렀지만 그 근본적인 뿌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폭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엘리와 사울이 왜 멸망했습니까? 엘리와 사울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 동일한 죄를 지금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금 지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려 주시는데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이제 그런 까닭으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죠, 나를 업신여기고, 아까는 이제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를 업신여기고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해악을 일으키고 내가 네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네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그 집안에 지금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책망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엘리와 그 사울과의 다른 점이에요. 예. 사실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이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야처럼 이 나단 대원자를 끌어다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실게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했고요. 또 나단 대원자는 다윗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치워 버리셨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회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다윗이 그 죄가 폭로되자마자 회개를 했고요. 또 나단 대원자는 기다렸다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치워버리셨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게 돼요. 지금 다윗이 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죄를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이렇게 탐한 이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 그동안 자신의 양심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꼬꾸라지는 일이 발생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중심, 다윗의 속중심을 보시고 용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여기서 진정한 회개였던 거예요. 단순히 사울과 엘리처럼 이빨림처럼 그냥 죄를 인정한 것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회개가 다윗이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이 악행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그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생각과 이 행동을 이제 잘못된 자리에서 180도 바꾸는 겁니다. 예, 바꾸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의 이 악행, 나의 이 죄악이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이 악행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께 죄를 지었노라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죄를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이 간음죄, 자신이 지은 이 살인죄, 자신이 남의 아내를 이렇게 탐한 이 죄가 어떤 현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추악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당신의 양심을 누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이렇게 내가 잔인하게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일이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사탕발림으로 또 한 번 이제 자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저지른 악행에서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그 악행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상하게 해드렸군요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 참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다윗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이렇게 그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뿌렸던 이 씨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맹세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이 책임은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그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도둑질한 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도둑질한 거 내가 갚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도둑질한 것은 배상할 의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우리가 별도로 치르는 건 아니에요. 치르는 건 아니지만 그 내가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한 그 이 열매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해결하셔야 돼요. 다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이 이야기가 예전에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밀양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밀양.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았다고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진정으로 받았다면 이렇게 회복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 죽는다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해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이는 불륜의 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이렇게 불륜으로 태어난 이 아이 아마 이제 4-5살쯤 되었을 텐데요.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록 다윗은 죽지 않지만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행동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킨 행동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원수에게 이 신성모독의 큰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이 대적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이 부도덕하고 악행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아프게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경우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떳떳하고 이렇게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죄의 끔찍함과 하나님께 이 아픔을 드렸던 그 상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늘의 상속유업을 받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내가 받을 권리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심판을 보면 참으로 가혹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륜으로 낳은 이 아이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배를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4배.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4배를 갚아야 하느니라 그랬는데 자신도 4배를 갚아요. 4배. 4 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의 첫째 아들 시므아가 죽고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이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의 강간을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참 다윗의 죄를 참 이렇게 너무 좀 가혹하지 않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참 이제 들죠.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사실 다윗의 이 심판을 보게 되면요, 진짜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그러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의 견해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있는데 다윗의 죄를 왜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셨을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다윗이 받은 징벌은 죄의 형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분명 아니다. 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시는 그 징계, 과도한 징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심은 것, 이제 불의를 심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불의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 견해는 이 다윗의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 거예요. 지금 나단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지금 이제 죽어야 하고 또 4배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본인이. 그 말에 대한 그 맹세대로 다윗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충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키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그대로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이제 결국은 죽게 됩니다. 15절부터 23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15절 한번 보실게요. 15절.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앓음으로.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제 치시니까 아주 그냥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분명히 이제 나단을 통해서 들었죠.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다윗의 태도를 보시게 되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무려 7일 동안 아이의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다윗이 아버지로서 해야 할 그 책임을 이렇게 다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다윗이 이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제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 태도를 한번 우리가 좀 보시게 되면요, 아이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렸어요. 혹시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로서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참 그 애절하게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취된 모습을 보았을 때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이렇게 겸허하게 우리가 수용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아이 죽은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이제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아이가 간 곳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지금 이제 다윗이 나중에 이 아이한테 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죠. 예, 낙원에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은 죽어서 낙원에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낙원에 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좋은 곳으로. 예, 비록 이제 짧은 나이에 이렇게 죽음을 당했지만 이게 불륜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고요, 이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거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불륜의 씨로 계속 자랐다면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인생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넓은 저기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솔로몬의 출생과 라빠 성의 이제 점령인데요.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렇죠? 여기 이제 이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그동안에는 이제 이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는 밧세바의 마음은 평화롭지 못했던 거죠. 평화롭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에 이제 다윗의 위로와 더불어서 평안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넷째 아들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네 번째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단의 이 책망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밧세바가 이제 이렇게 회복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짐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회복의 자리가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요. 솔로몬 평화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제 나단이 여디디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중대한 이 전환점이 다윗에게 일어났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끝났다 하는 내용을 또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와 싸워 그 왕가의 도시를 점령하매. 라빠, 암몬의 이제 수도죠. 이제 왕가의 도시고 물들의 도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암몬과의 전쟁이 완전히 이제 종결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미 이것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렇죠?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지난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기술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성경에서 기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왜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태어난 다음에 다시 암몬과의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첫 번째 밧세바의 첫 번째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암몬과의 전쟁은 종결지어졌어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공적으로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의 출생 이후에 이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기술을 해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그때는 다윗이 범죄 중에 있었던 것이죠. 범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약속의 근거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은혜 주시고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죄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졌어도 이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제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할 교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무디어져 있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대언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다윗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제 책망하시는 방법도 참 지혜로워요. 그죠? 너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미는 이 손을 우리는 기꺼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기꺼이 붙잡으셔야죠. 이건 뭐 고집 피우고 그럴 게 아닌 거예요. 내 체면 따르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내민 손을 이렇게 은혜의 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은혜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회복함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욕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좀 더 안전한 것처럼 생각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큰 이런 그 욕심에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많이 가져보세요. 1억 가지면 2억 가지고 싶고요. 10억 가지면 20억 갖고 싶고요. 지금 뉴스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인데 단위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욕심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따라가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만큼 복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고생도 많이 했지만 다윗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수십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 원하기만 하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욕의 눈에 가리워서 남의 아내를 이렇게 가로채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참 밧세바는요, 그 탐내서는 안 될 여인이었어요. 절대로 탐내서는 안 돼. 다윗이 욕심될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에요. 엘리암. 이 엘리암은 다윗의 37명의 용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아주 다윗이 사랑하는 그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그 군사 고문이에요. 군사 고문. 예, 책략가라는 거예요. 책략가. 이 다윗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구 편으로 서요? 예, 다윗을 버리고 지금 압살롬 편으로 가버립니다. 이 배경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심은 그것을 그대로 나중에 거두게 되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밧세바의 또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야 해족속. 비록 이방인이지만 참 이 37명의 용사 중에 들어가는 그 인물입니다. 이 밧세바의 가족 전체가 참으로 이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이루었던 그 가족인데 그 가족의 그 여인을 이렇게 탐한 것은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이게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욕심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아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런 우울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예,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똑바로 두 눈 뜨고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저는 못된 놈이다 하기 전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는 여전히 이제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전히 손과 발에 그 못자국, 창자국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죄는 그토록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빚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선한 일을 이렇게 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